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 공부 또 일, 직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행하고 마지막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마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오늘도 주님을 나타내길 원하며 주님을 자랑하길 원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람이 자랑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혀가 그 머리 위에 임하사 오직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미래적 현실이라는 말씀이 더욱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저희 간증 시작하실 텐데요. 공지 드린 분들께서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정말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그럼 가장 먼저 조건희 집사님부터 나오셔서 간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하성이 아빠 조건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이렇게 그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함께 동역하는 그 믿음의 군사들이 사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무엇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는지 좀 답답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이렇게 애국 활동에 이제 처음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이곳 열방제자교회로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대가 너무 되고, 그리고 또 기대가 너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불과 그 10분 거리에 있는 그 노원구 공릉동에 제가 13년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그 교회에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애국 활동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좀 젊었을 때 그 여기 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좀 아쉬운 마음이 사실 좀 드는 그런 그 시간이 좀 있었어요. 제 오늘 간증은 좀 선포하는 그런 간증들이 좀 많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을 이제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선포해놓고 하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네, 오늘은 그래서 우선 여기 계신 우리 어린 아이부터 그다음에 또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새 예루살렘 가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사실 첫 번째 했으면 좋겠다 되게 생각하고 왔었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근데 뭐 네, 감사하고요. 제가 그 어떤 간증을 좀 드리기를 원하시나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년밖에 안 돼서 애국 활동을 하고 또 이리저리 뛰다가 사실 청교도 신앙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 가는데 사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그리고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쓴다는 게 그냥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나와서 좀 이렇게 간증해 보세요라는 그런 자리보다는 사실은 조금 청교도 신앙을 좀 알고 나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좀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더 좀 준비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그 레마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지만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그 성격이 T입니다. 그래서 그 30대 이전까지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관심 받고 싶어서 그 행동 패턴도 막 바꾸고 말투도 바꾸고 막 그런 그 연극성 인격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이제 갖고 있는데도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이순위로 그 하는 그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몸에 철저하게 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부끄러운 구원만이라도 받자 주의입니다.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 개털 모자를 쓴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라도 어디야, 천국이면 됐다, 그거라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내적 치유를 이제 받아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저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만함이 완전히 그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열등감으로도 그 완전 부장한 또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방 제자교회에서 김원호 목사님과 그 내적 치유 시간을 이제 가지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거듭남의 기도를 이제 하라 그래서 저희 아내 집사가 이제 하라 그래서 제가 그 영혼육의 악한 영과 제약들을 끊게 해달라고 사실 기도하기 지금 이제 40일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열방지자 교회는 지난 1월달에 처음 왔습니다. 이제 3개월 정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그 미래적 현실 주제로 그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저의 미래적인 현실인 그 사업가로서 그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좀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그 양준원 목사님의 그 팔천교회 개척에 대해서 묵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부담스럽게도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미래적인 현실 사업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금 40대 중반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미래적 현실을 받은 건 아닌데, 나이가 30부터 무조건 회사 사장님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작은 기업에 가서 양반이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일하면서 회사가 해야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모든 거를 고민하고 그런 이제 그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좀 준비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돌이켜 보니까는 그래도 미래적 현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근접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뭐 외부 활동도 해야 되고 사실 많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5년 전부터 사업을 이제 하려고 이제 아내 손경지 집사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아내가 아직 신앙이 형편없으니까 좀 더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의 사업 영역은 계속 넓혀가는 겁니다. 계속 배우면서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고 더 배워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 사업 영역을 넓혀갔고요. 이전에는 사실 저를 위한 사업가였어요. 뭐 안정적인 노후나 아니면은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이렇게 그 계획을 했던 그런 것들을 해야지 이제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한 사업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아주 명확한 정체성이 잡혔고요. 또 그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를 만드는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궁금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이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 뭐 볼펜이나 아니면은 뭐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뭐 이렇게 가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어떻게 만들지, 사람들이 이렇게 팔지, 이런 거는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돼요. 돈을 확보해야 되고요.
어떻게 뭐 빌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돈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을. 그러면 이제 회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직장이 있었지만 이 사업을 제가 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생각을 사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회사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했던 거죠. 주변에서는 아무리 그런 생각은 이제 필요 없다 그렇게 해도 저는 뭐 신경도 안 썼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뭐 상사나 동료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 저녁에 이제 최근에 이제 기도하면서 갑자기 미래적인 현실인 두 번째 미래적인 현실인 8,000교회에 대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꼭 사업하듯이 8,000교회가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곰곰이 분석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성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걸 해야지 좀 직성이 풀려서 예, 되게 짧은 시간에 저녁에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가정을 해야 됩니다. 열방 제자 교회는 간사님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15분 막 이렇게 이상 되시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준비되는 또 간사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또 그 젊은 친구들도 간사님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한 친구들도 있고 그 각 지교회가 또 있죠. 저희가 이제 그 일산 성전도 있고 또 다른 성들도 있잖아요. 그 양성되는 간사님들이 총 80명은 좁게 되지 않을까, 부흥이 이제 배가 한다면 이제 그런 아주 약간 비합리적인 생각, 하지만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한 80명 정도. 여기도 벌써 이제 15분, 그리고 이제 배가 하면 30분인데 한 교회당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몇 개의 교회만 더 있으면 80명의 간사님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간사님 한 분 한 분이 요건 이제 제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한 건데요. 100명을 양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0명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면 결국에는 8,000교회가 만들어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든 것이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사실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 아니라 사실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간사님들은 그 양준원 목사님과 김은환 목사님과 함께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80명의 간사님들이 세워지고 양육되는지 옆에서 바로 보고 배우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제가 이제 아내가 제가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가 이제 좀 성도가 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 목사님이 참 온화하셨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이제 계신 장로님들과 뭐 디에토 권사님들 되게 잘 챙겨주시고 세우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하실 때는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어떤 그 위기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꿋꿋하게 하시니까는 그 리더십이 굳건히 유지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제 아내 집사가 얘기를 해서 계속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것들을 봤고, 그때 손경진 집사가 이제 아내 집사가 저한테 잘 보고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제가 그거를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배우라고 해서 잘 유심히 봤습니다. 사실 이처럼 우리 열방 조자교회도 못지않은 더 열심히 하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사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2배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분만 계셔도 너무 감사한데 2분이 계신 거예요. 저는 여기 김연아 목사님만 알고 왔는데 갑자기 양준호 목사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분은 누구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 저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지?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이제 저를 그래서 그냥 오늘 잠깐 들리시는 줄 알았어요. 일선교회 계속 계시는 줄 알았어요. 예, 어쨌든 2분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 바로 옆에서 어떻게 제자들 양성하는지 보고 닮아가고 그 노하우를 사실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훈련도 시켜주시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 시간을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은사를 받았잖아요. 실제 사역도 갑절로 했다고 하죠. 그런 사모함으로 간사님 한 분 한 분 한 분 우리 80명의 간사님이 이제는 목사님보다 더 뛰어넘어서 100명을 양성하게 되는 미래적 현실을 사실 보여주시는 것 좀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양준호 목사님을 이제 보고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사용하시는 단어가 세계적인 단어. 예, 요즘 아들 하성이한테 자주 사용합니다. 뭐만 하면 태권도 기합 하면은 세계적인 태권도 선수가 될 거야라고 선포해 버려요. 그냥 예.
그리고 뭐 밥을 잘 먹으면 네, 세계적인 요리사가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해보고 예, 사실 선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시간과 기회가 되면 계속 선포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요. 이 오늘 그 카톡에도 뭐 이제 그 전도 그 리더인가요? 이제 그렇게 왔잖아요. 또 선포합니다. 맞죠? 아들한테 넌 전도자가 될 거야. 세계적인 전도사가 될 거야. 네, 선포하고 그 이 외에도 사실 우리 그 두 분 목사님의 그 또 말씀 선포나 또 양육, 기도, 전도, 성령 충만함, 또 성령 인도하심, 사실 목회 경험을 옆에서 보면은 사실 그 지름길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습득해서 그 달려갈 것을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네,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 80명의 간사님들은 목사님의 기도와 성령님을 사실 등에 업고 그 열방으로 나가시면서 100명을 양육하실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각 간사님의 제자 100명은 선교사로 파송될 것이고 한 명 한 명이 각각 교회로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이것이 저와 하성이가 또 아내 집사가 열방 제자교회로 보내진 이유이며 또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도 열방 제자교회로 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좀 설레고 좀 떨린다는 마음이 좀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직원 모두가 그 사장님과 생각을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회사가 비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 회사는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품고 복음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듯이 양준호 목사님과 김은환 목사님의 미래적 현실이 바로 저의 미래적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준원 목사님의 10만 선교사님 파송은 좀 단위가 너무 커가지고 아직 제 머릿속에서 숫자 10만을 세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제가 계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될 것이고요. 그리고 김은하 목사님의 그 교회와 요셉학교를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비전도 사실 저의 미래적 현실이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청년 시절 때는 또 그 집사님 그 이제 기관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거나 하려면은 사실 재정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소풍을 간다고 해도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 재정이 있어야 미래적 현실도 가능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재정이 걱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제가 재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역으로 아예 분류해 놨어요. 마음 편하게 그냥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 직장인으로 받는 월급도 또 뭐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벌든 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재정을 제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지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재정은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면 재정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재정을 안 주시면 그냥 기다리고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있어요. 이런 뭐 저의 생각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재정에 대해 바라보는 저의 그 시각은 되게 자유해요. 마음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요즘 카톡에 많은 재정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잖아요. 사실 그 글들을 보면서 잠시 마음이 좀 무거워져서 걱정 근심의 영이 좀 오는 것 좀 같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래 재정은 우리 것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고 선포해 버리니까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감동 오는 대로 먼저 돕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기도로 중보하면서 더 준비하는 것이 제가 임해야 할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 사장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고 사장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그 자선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은 반드시 사회에 환원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사장님이 되어도 제가 많은 것을 받지 않고 회사 수익의 뭐 10의 3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수익도 사회의 약자나 소외된 곳, 애국 활동 이렇게 써야지 이제 그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되었을 때만 이뤄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현재 있는 직장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일하는 업무 범위를 제가 스스로 정하고 제가 그 결과도 제가 보고 그리고 더 확장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아내가 저보고 또 그러다가 잘리는 거 아니냐 맨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현재 제가 있는 위치에서 사업의 영역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고 또 배우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거든요.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를 이제 단련시키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회사 가서 배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꼭 한 명, 그 한 명이 꼭 저하고 그 관계가 엄청 안 좋습니다. 예, 업무적으로 항상 갈등과 부딪히고 그게 이제 제 안에 내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고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의 그 주장을 설득하는 그 과정에서 그 관계가 자꾸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 주장을 그냥 내려놓고 이제 그 상대방이 이제 얘기하는 주장을 제가 받아들이는 훈련,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 주장을 설득하는 걸 주로 하고 이제 그분한테는 그 주장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조금씩 회복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의 그 내적 치유 부분이고요. 사실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거든요.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나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 직원들의 임금을 매달 줘야 되고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좀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나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서 이게 자금을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자금으로 시작을 하는데 계속 수익을 조금씩 늘려 나가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3년 정도 지나거나 5년 정도 지나면 바로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사실 이렇게 그 재벌의 2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사실은 그 10개 회사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확률입니다. 그거보다 더 훨씬 적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가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을 되게 쪼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직장인으로 있지만 사업가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다른 것들도 더 돌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쪼개야 되고 그래서 미래적 현실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사실 육신의 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적 현실이 터널 같더라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될 일을 위해서 오늘도 현실을 열심히 살아갈 것을 선포하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29살 문희연 자매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다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소개를 하고요. 하나님이 저의 미래적 현실을 어떻게 이끄셨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더 구체화되어졌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교회를 집처럼 여기면서 여기 있는 간사님들이랑 똑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워십하는 예능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예능 대회를 준비하면서 주변에서 너의 달란트는 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하니까 내 달란트는 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붙잡고 중학생 때부터 이제 고등학생 때까지 계속 춤만 췄어요. 공부를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춤을 붙잡으면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쭉 달려왔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노아라는 그 워십 사역팀에 들어가게 돼서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그 워십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춤에서 1등을 해서 그 CBS에서 보면은 막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내가 나가서 간증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그 분야에서 1등을 하려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나의 노력으로 그 1등을 쟁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대학교에 입학한 것도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춤으로 들어가려면 레슨비랑 이제 작품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안무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짜주시는데 그게 한 작품당 거의 200만 원 정도 하고 레슨을 받으면 한 시간에 막 4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이 어렵게 살아와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아 수업 때 내가 들은 안무로 혼자 준비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수업 그 시험 볼 안무도 혼자 준비하고 이제 학교 시험 전에 헤어랑 뭐 의상도 다 혼자 막 자르고 엄마가 레게머리 따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교 시험을 준비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한 번에 붙게 돼가지고 대학교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창창창창 인도해 가시면서 아 나는 춤이 맞구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이제 막 학교에서도 나 이미 붙었으니까 막 자신만만해서 다니고 교회에서도 그냥 역시 나는 춤으로 됐어 하면서 이렇게 막 떠벌거리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딱 입학했는데 정말 세상의 그 문화를 정말 깊게 보게 됐어요. 그 춤이라는 그 문화 안에 내가 여기 대학교에 들어가고 여기서 1등을 하려면 그 쫓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막 공연을 클럽 같은 데서 하고 이제 술이나 뭐 이런 문화가 당연하고 내 이제 친구들이 동성애자가 많고 교수님이 동성애자고 근데 나는 그거를 배워야 되고 이런 저의 그런 영적인 혼란함 가운데에서 그 맨날 새벽 예배를 새벽 연습을 하니까 뭐 토요일에도 새벽 연습하고 주일에 그냥 가서 졸다가 또 그냥 연습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공연 준비하고 근데 그때는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춤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되니까 이 생각으로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그때 20살 때 대학교 생활을 1년 경험하고 영적으로 병들기도 했지만 저의 그런 1순위가 하나님보다 춤으로 바뀌면서 근데 내가 1등을 하지 못하는 나의 그 자책감에 슬럼프가 오게 돼서 춤을 아예 그만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퇴를 하고 아예 거기서 떠나서 이제 탕자의 생활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그때부터 아예 이제 알바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이라는 걸 처음 벌게 되다 보니까 정말 세상적인 문화를 경험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고 그 믿음은 중심에 있기는 한데 세상에 완전히 물들어서 정말 세상적으로 막 살았어요. 교회랑도 완전 멀어지고 하나님이랑도 완전 멀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제가 모든 거를 다 잃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이나 친구, 뭐 관계, 뭐 모든 거를 다 잃고 집도 나왔었는데 그거 다 잃고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탕자가 마치 아버지 집에 돌아오듯이 다시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새벽 예배밖에 없어서 매일 그냥 예배 드리면서 교회 나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엄마가 같이 동행해 주셔서 새벽 예배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 새벽 예배 시작 전에 미리 가서 그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인생이 180도 이제 달라졌어요. 예, 그래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새벽 예배 가고 묵상하고 이제 직업이 없으니까 그때 집에서 매일 메리 전도사님 설교 보면서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그렇게 정말 열심으로 살았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시는 모든 사역에 나는 아멘으로 순종하자 해가지고 그 메리 전도사님이 항상 그 말씀 하셨거든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역 맡겨주시며 순종해야지 해가지고 뭐 초등부 교사, 목자, 리더, 뭐 DTS 훈련 모든 훈련 다 받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청년부 막 회장 막 리더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에 세워가면서 저는 근데 한 번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모든 걸 순종하고 맡기고 하다가 저 혼자 이제 너무 성령이 받고 싶어서 그때 저희 교회에는 공예배밖에 없으니까 혼자 사랑제일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서 방언 막 돌리고 그때부터 막 기도가 열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사모의 비전을 품게 됐어요. 그냥 그때는 제가
너무 교회에서 예뻐라 예뻐라 해주시니까 나는 교회가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사모의 비전을 품는 건가 싶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기도하는 제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여주셨는데 큰 교회에 제가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삭막하고 밖에는 마치 광야처럼 이렇게 사막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 내가 사모가 맞구나. 교회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니까 그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비전을 품으면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 처음 미래적 현실을 받았을 때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사모의 비전을 품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이렇게 또 열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고 아, 내가 사모의 비전을 품으니까 이렇게 교제까지 이렇게 딱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면서 정말 당연하게 그 탄탄대로를 모든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교제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에서 제가 저의 내면의 깊은 더러움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절대 내 노력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원인도 모르는 오랜 시간 쌓여왔을지도 모르는 저의 성품과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 안에서 저의 그런 가식적인 더러움과 그런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면서 그런 자리에 있고 싶다고 말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한번 그 김은하 목사님 말씀하셨던 마치 창자가 튀어나오는 그 심정으로 정말 머리를 박아가면서 거의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부르짖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저 혼자 교회에 가서 교회 지하 골방에 가서 피아노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면서 매일 혼자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의 그 1대1 교제를 열어가시면서 그때 깊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교제를 하면서 천천히 회복시키시는데 그때는 그 교제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과 그 1대1로 교제하는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시간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교제하는 가운데 그 처음으로 그 교제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방언기도 하다 보면은 정말 하늘에 뚫리는 그 기도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한번 딱 뚫리는 경험을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3가지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주님 십자가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 원래 이렇게 슬퍼하라고 주님께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데 그 구원의 감격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첫 번째 기도했고 그 두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제가 다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 먼저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고 그걸 두 번째 기도했고 마지막 3번째 기도가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깨워주셔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셔서 중국과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까지 다시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그 땅에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언약을 성취해 주세요. 이 기도를 그냥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디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보면은 약간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기도였어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저도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자세히는 모르니까 그 기도만 붙잡고 그냥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똑같이 이제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그냥 직장 생활 하면서 그 교회 생활 똑같이 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저의 목마름이 계속 지속되다가 제가 유튜브로 이제 메리 전도사님 설교는 다 빼놓지 않고 다 듣는데요. 그때 이제 며칠 못 듣다가 어느 날 딱 듣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셨던 설교 말씀이 복음의 촛대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딱 듣는데 설교에서 메리 전도사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촛대가 대한민국에 있고 주님이 이 나라를 하나로 이루셔서 그 북한과 중국과 다시 이스라엘까지 복음이 전해질 거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제가 소름이 그냥 딱 돋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 말씀을 메리 전도사님 그냥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사인이다. 이거 지금 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딱 마음을 받아서 정말 그 사인을 받자마자 이제 다시 이제 애녹 간사님한테, 저는 그때 김포를 다녔어가지고 애녹 간사님한테 연락해서 다시 김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포에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 월계에 와서 이제 훈련 받아보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월계까지 오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딱 월계에 와서 그때쯤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또 미래적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이 이미 거기서 미래적 현실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하는 거를 다시 또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김은하 목사님의 그 미래적 현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명확하지 않았던 거를 더 명확하게 붙잡았던 게, 그 목사님이 항상 뭔가 말씀하시는 그 요점이 저희의 이제 목적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저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저희는 단장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이 이끄심에 따라 내가 그때마다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때마다 보여주시고 그걸 부어주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때는 춤으로 사용하셨다가 사모의 비전을 품게 하셨는데 그게 모두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쭉 이끄셨구나. 그거를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구체화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되게 사실 막 크게 되거나 큰 거를 바라지 않아요. 막 사실 세계적이면 너무 좋겠지만 세계적인 걸 바라지 않고 뭐 돈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자라왔기 때문에 막 크게 바라는 게 없는데, 제가 정말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 나라마다 그 곳곳마다 그 길을 여실 때마다 그때 제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그때마다 세우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을 여실 때 그 북한 땅에서, 중국을 여실 때 그 중국 땅에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여실 때 그 이스라엘 땅에서 3명이 모이든 4명이 모이든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저의 미래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제가 교회의 그 사모의 비전을 품으면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환상이 비단 사모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이 광야를 보여주셨던 게 그 이스라엘 교회를 보여주신 것 같다는 이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김은하 목사님이 그때 이제 미래적 현실이랑 말씀을 그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이랑 같이 병행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자. 그래서 나처럼 목마른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를 내가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김포에서부터 작년에 시작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보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실지 기도하고 물으면서 이제 천천히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제 직장도 내려놓고 말씀 양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내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거,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그 길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이고 그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시선과 계획하심 가운데에서 계속 나아가고 그것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잘 훈련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적 현실 설교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안보의 인사이지만 하나님의 인사는 미래의 전성기인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오십니다. 미래적 현실을 받은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없고 현재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아직 미래적 현실을 못 받았다면 받기 위해 사모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적 현실을 말씀해 주시러 오실 때가 있는데 삶에 소망이 없고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없고 내 완고한 것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미래적 현실이 들리게 됩니다. 미래적 현실을 받았다면 그 미래적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적 현실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미래적 현실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증오, 다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축복이 되는 미래적 현실을 받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미래적 현실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점은 저는 처음에 교회 근처로 이사 올 때까지 이사를 오면 저녁 예배도 매일 나오고 새벽 예배도 매일 나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사 오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환경이 바뀌면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교회 근처로 이사 왔으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지 하며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이사를 오고 이직을 하니까 일이 생겨 저녁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날이 늘고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올 수 있는 날이 있어도 오기 싫은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미래적 현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도와주셨지만 이제는 제가 환경과 사람에 휘둘려 살아갔던 습관과 저의 지정의를 버리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지정의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미래적 현실이 들리게 되고 그 미래적 현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선은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 오늘 또 이렇게 간증 나누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 정말 가장 빠른 길인 줄을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 간증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어디에 세우실지 결정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시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부르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안에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어느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안에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때에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시며,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우리를 또한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너무 빨리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이 지금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무엇이든지 주저함 없이 아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정말 호화로운 곳이든, 주님 그 자리가 정말 절망적인 곳이든, 주님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아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나의 이 보잘것없는 생각으로 막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주님, 이 한국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우상을 바라봤던 이 한국교회의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이끌어 가시는 전광훈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매일 밤 양육하시는 양준원 목사님, 김은아 목사님, 주의 길 모든 말씀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주님의 주소와 일꾼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적 멘토 되시는 두 분의 목사님을 중보하며, 또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여 3장의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